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뼈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름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물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면역하고 둘 것이며 이른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는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쌀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 이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산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청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일어나며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결함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실까 합니다. 그 요약 부분을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불리는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윤리, 도덕이 모두 도전을 받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변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바로 분별하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 내용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내용이 특별히 신앙인의 사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측량을 하는 걸 감해 봤는데 측량을 할 때는 그 마을에 우리가 모르는 측량의 기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어떻게 내 땅, 이 땅을 구분하고 어떻게 이 땅을 다 구분하는가 했더니만은 모든 지역마다 기준점을 꼽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준점은 뭘까? 변화된 세상이 유행일까? 조금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얘기했고 모든 것이 부정받는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건지 어떤 철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아날로그 우리의 삶과 생각은 디지털. 그러니까 세상 물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옛날에 고전적인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변해도 말씀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승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서가 없었다면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는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죄다 아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게 바르게 나간 것이다 잘못된 나간 것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3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나병이 요즘 우리가 얘기한 한센병과 똑같은 것이냐? 약간 개념은 달라요. 그러면 이 나병이 왜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냐? 뭘 암시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한테 보여서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거기서 판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피부병을 우리 안에 죄로 봤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나병 환자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됐느냐 부정한 사람이 됐느냐.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50편 7절에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올렸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발바닥에서 머리털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질 것 같은 맛은 새로 받은 흔적뿐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온 몸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이 생기면은 제사장한테 보여서 제사장은 그 환자를 보면서 3절을 보니까 이것은 부정하다. 또 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대로 얘기하면은 피부병 환자를 보면서 이것은 정하냐 안 정하냐 부정하냐 안 하냐 이걸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이것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하다 부정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사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분별을 해서 이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걸 세상에 보여줘서 우리가 조금 전에 510장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 높이 밝히자는 거죠.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건 된다, 그건 안 된다.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그냥 제사를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이니까 오늘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이니까 헌금도 냈어요. 무작정 내가 몸이 와서 헌금만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가졌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생각 없이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멘. 그래서 먼저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내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벗어났던 것이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무섭게 봤던 게 뭐였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뭘 여기서 얘기할까? 아 그렇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뭘 또 죽어요? 그 얘기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데 아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일주일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일반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너 오늘 주일 지켰냐? 지켰지. 어떻게 지켰는데? 나 교회 갔다 왔어.
남들 놀러 간다는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남들 놀러 갔는데 교회 나온 건 참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지난번에 얼마 살피면서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예배해야 될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를 잘 드리자. 뭘 잘 드리자? 화목제를 잘 드리자. 이 화목제는 세 가지 화목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잠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잠깐 하나님 관계가 빗나갔던 것, 빗나갔던 그 삶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차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또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자. 아멘. 감사를 표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사해서 매주 얼마 안 되지만 큰 액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감사 헌금을 하자는 이유는 재정에 돈이 없으니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습관되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습관되자. 아멘.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될 때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큰 병에 들렸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무사히 퇴원하고 나면 그때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감사가 좋아요? 안 아픈 것이 감사가 좋아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아멘.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다 자가격리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들 보니까 교회 또 한 주간 못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응?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가 나오는 게 감사해요? 매주 나오는 것이 감사해요? 매주 나오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백신 3차를 맞아가지고 그 코로나가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고생을 하셨겠죠. 왜 고생을 안 해요?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저도 이제 보니까 기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죠. 아멘. 왜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회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아멘. 이미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요즘에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지금 103세인데 아니 지난번에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러 나오셨는데 103세는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도 안 재웠어요. 얼마나 청정하게 그런 나오는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 103세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99세까지는 하나님 팔팔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90이 넘으니까 온 몸이 다 종합병원이 되더래요. 겉으로는 멀쩡하던데 몸이 상한 것이 없더래요. 그리고 몸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고장 나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래 썼으니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되는 거 감사합니다.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져 버리지 않고 그래도 약을 먹어서 기능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화목제를 잘 드리자. 아멘. 화목제 지잖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빗나갔던 길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아멘. 경로를 이탈했던 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감사의 삶을 살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아멘. 이게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먼저 누구를 위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성경을 찾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옛날에 결혼할 때는 뭘 껴줬어요? 가락지를 껴줬어요. 그 가락지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 변치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할례를 했어요. 남자는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 사이에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 이 반지가 뭐냐?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들이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어 했던 것처럼 성도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그 언약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런데 안식을 예배를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 다 쓸어내고 잘못된 것 쓸어내고 씻어내고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가 정하다 부정하다 분별을 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삶이에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금 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는 모두가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그 시대는 18세기부터 이 시대가 이런 문화가 시장성이 됐었는데 개인주의,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사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시대가 온다 하면서 말세 시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상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팽개치한 얘기냐? 아니죠. 기본이죠. 기본이죠. 우리 성도는 나는 기본이지만 우리는 기본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맡겨놨겠어요? 그걸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예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103세 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봉사를 해요, 봉사. 남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해요. 봉사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분이 그게 건강의 비결이었어요. 노후에 나 어떻게 편하게 살지? 이런 사람은 빨리 죽어요. 이런 사람은 몸도 아파져요. 노후에 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이것은 마귀 같다는 생각이지만 노후에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이 복 있는 생각인 거예요. 아멘. 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게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도 아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도 계속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으라고도 계속 왜? 주일날 손님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듣는다는 오늘 기도원에서 한 청년을 젊은이를 만났어요. 젊은이를 만났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가게가 망해서 왔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옛날 이분이 짜장면집을 했는데 짜장면집을 하니까 토요일날하고 주일날하고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성수를 했어요.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야, 짜장면 가게는 주일날 벌어서 일주일을 먹어. 그 얘기 들으면서 주일날 그러면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진짜 사람들의 말대로 오후에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다가 이분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짜장면 가게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에 장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깨가 생겼어요. 아, 새벽에 일부 예배를 갔다가 온종일 장사를 하면 얼마나 잘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매상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진짜 맞네.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한 변화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일날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그 전에 평상시 평일날 그렇게 매출이 잘 올랐는데 그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주일날만 잘 되고 평일날은 안 되다 보니까 결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는요 그냥 꼬시지 않아요. 적당한 걸 가지고 꼬셔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짜장면 집에서 주일날 장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매출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 그 집사님처럼 주일 성수를 할 때는 잘 됐는데
주일날 문을 요구하니까 오후 하다 하니까 더 잘 돼서 그러면 깨달아서 1부 예배만 드리고 6시에 예배 드리고 하루 장사니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했는데 결국 뭐 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할 만큼 살아봤잖아요. 우리 젊은이도 있지만.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누구의 길을 계획해요? 나의 길을, 나의 안나를 계획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미안합니다. 60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또 느껴진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 네가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네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성이 내가 지금 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내 안에 세상을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잘 가고 있냐 잘못 가고 있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날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씻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락스라든지 퐁퐁이라든지 하이타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뭐다? 죄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3장 10절을 보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 지금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으려고 해 네가 못 씻게 하면 난 네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성격이 더 급해요? 화끈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끝부터 다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더러웠던 우리 그때그때 씻어내자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이 비상이 걸렸고 어느 집마다 코로나도 안 걸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어서 오세요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초대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하다가 죄가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내라는 얘기는 매일같이 내 몸의 죄성을 살펴봐서 묻어있는 걸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두루마기를 자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주 빠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두루마기를 자주 빨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죄가 묻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니까. 목사님,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찾아가지고 좀 털어보려고 해도 죄는 안 보이게 어떻게 털어내요? 맞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자기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분이 죄를 얼마나 졌다고, 뭔 죄를 졌다고, 죄 중에 괴수래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성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죽을 행실의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죽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세상의 파수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잘한 것은 잘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면 벙어리 개들이라. 파수꾼이 맹인이래요. 파수꾼이 벙어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맹인과 같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일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직까지 길을 찾지 못한 우리 형제들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고 그들이 깨우치고 안 깨우치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나와 내 식구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내 식구가 아닌 여기서 벗어나 담을 넘어있는 저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미래만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면 거지.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그를 행하라. 잘하라고 그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형통하는 길,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거죠. 아멘. 잠언 28장 4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잠언 2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율법을 버린 자는 누구를 칭찬해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저는 성경을 찾다가 이 구절을 깜짝 놀랐어요.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뭐예요? 칭찬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무당한테 점하는 거예요. 이런 악인을 진짜 좋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서 뭐 청와대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용산으로 가야 된다, 또 강화으로 가야 된다. 이미 청와대에는 시설 다 돼 있는데, 또 당선자가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 그 나이 드신 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마 풍수지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풍수지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풍수지리?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거의 다 감옥을 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든 똑바로 하면 감옥에 안 가요. 아멘. 그리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이 중요하고.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골고루 머리 아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면서 돈 낭비하면서 왜 거기서 다툼이 생긴다고 말해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우왕좌왕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했어요.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렇게 한다는 하면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이방,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겨왔던 것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각오가 필요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피부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지적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에게 지적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의 지시한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는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